안녕하세요. 샘도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셨나? 다들 기도하신 기색이 역력한데요. 일단 네, 코넬노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지금 고등부에서 달라진 점 코넬노트가 있다고 했죠. 어때? 지난주에 좀 써보니까 어땠어요? 1학년 중에 소감? 아직 어렵죠.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2, 3학년은 이제 괜찮죠? 익숙해졌죠? 제가 사실 몇 개 맨날 가서 보여달라고 하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필기 잘 했더라고요. 그것처럼 저 영역,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맨 위에다가 제목을 먼저 적고 들리는 키워드,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설교 듣다가 들었던 거, 아,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를 왼쪽에 조그만 칸에다 적으면 되고, 가장 넓은 칸에는 이제 학교에서 필기하듯이 또는 뭐 내가 뭐 들은 걸 기억하려고 요약하듯이 내용을 가장 넓은 칸에 자유롭게 적어. 그림 같은 거, 기호 같은 거 마음껏 써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서머리 칸, 요약 칸은 남겨놨다가 분반 가셔서 키워드랑 내가 요약한 내용 보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다 내용을,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하면 돼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시고 뭐 카톡 하시고 문자 하시고 와서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큰 글씨 시작.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성경책 가지고 와주세요. 우리 가져오신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오늘도 그러면 앞에 있는 걸로 일단 읽어볼게요.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요, 여러분에게 허무맹랑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림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재림 들어봤죠? 다시 임할림이라는 한자를 써서 다시 임하다, 누군가 다시 온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근데 혹시 이 재림 느낌이 어때요? 교회에서 이 말 들어봤나요? 또는 교회에서 왠지 하면 안 되는 말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뭐 재림교, 뭐 예수 재림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그런 데서 막 재림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걸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세요. 알바노?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 성격 나쁜가? 그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거 저 하도 외우라 그래가지고
저 외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어렸을 때 하도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 보니까 heave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당연히 그걸 집중해서 보고 있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집중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 저기에 써 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열심히 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도 조금 더 쉽게 갈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게 세 가지가 생겼어요. 이 짧은 구절, 이해 잘 안 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알바 아니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제자들한테 그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지? 두 번째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셨어요. 혹시 6절 말씀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없어요? 힌트는 나라예요. 크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돼 있어요. 이 언뜻 보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알고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최고의 왕 다윗, 솔로몬 이런 때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전국을 통치하는 그렇게 되시는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t is not for you to know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너희가 알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는 너희에게 알려질 내용이 아니야. 너희랑 관계없어.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현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수 없는 미래보다 지금 여기를 바라보아라.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너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너희가 더러운 개라고 여기면서 배척하는 사마리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땅끝까지 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와, 예수님 하늘 올라가신다. 뭐야 저거 어떻게 가? 나는 어떻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되게 놀랍고
또 아쉬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 떠나가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갈릴리는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런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시골이고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또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이 마무리되면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요. 아, 제자들은 그랬지. 그래, 제자들은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봤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받았고 성령 받은 것도 성경책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믿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나는 혹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롤 아이템 말고 롤 아이템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자주 실수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까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세 분이 다른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분은 모두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그때부터 이어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제자들이 들었던 소식과 같은 소식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삶에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금방 끝나요. 영화 뭘까요? 아, 나왔어. 뭘까요? 혹시 이 영화 아세요? About Time? 끄덕끄덕이라도 해봐요. 알아요? 모르면 도리도리 해도 돼요. 아, 몰라요? 모르면 한번 보세요. 제가 스포를 해도 제가 영화 이런 걸 다시 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보는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화 이런 거 이해되는 거는 여러 번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두 손가락 꼽도록 본 것 같아요. 네. 왜 그랬냐면 간단하게 이 영화 이야기 설명드릴게요. 영화 하니까 갑자기 초롱초롱해졌어. 주인공 남자한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남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돌려요. 이 장롱 들어가가지고 주먹 쥐고 눈 감고 있으면 시간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돌려서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하는 아주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주인공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10달 동안에 주인공의 동생이 죽거나 아버지가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시간을 돌려요. 다 살리려고. 애기도 살리고 동생도 살리고 아빠도 살려보려고. 근데 시간을 돌려보니까 동생이 죽거나 동생이 죽은 충격으로 유산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죽거나 이 하나를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돌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돌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을 돌렸더니 태어난 내 아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기가 나 분명 첫째가 딸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상한 처음 보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몇십억 분의 경쟁을 뚫고 태어났다는 사실 배웠죠, 보건 시간에. 그처럼 수정되는 과정에 바뀌어가지고 아기가 다르게 태어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영화에서. 시간 돌리는 거에 문제점을. 그래서 이걸 보고 주인공이 다시는 시간을 돌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대신 여동생 살고 자기 한 번 바뀐 아이도 있고 그 상태에서 시간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시간을 절대로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하루를 다시 오지 않을 날처럼 살아요. 이미 여러 번 살아본 것처럼 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초반에는 더 해요. 그냥 하루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하루를 한 번 더 살아요. 선택을 똑같이 해요. 걸려 넘어질 게 있어도 피하지 않고 똑같이 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는 시간을 돌리지 않아요, 이 주인공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신기했던 건 보통 이런 영화를 보면 나한테도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떤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저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다시 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이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삶이나 현재의 삶이나 불확정적인 미래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응원의 말씀이에요. 그냥 다시 오신다,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주어진 현재에 충실하셔서 지금 누구보다도 현재를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위로이고 응원이에요. 그렇게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또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임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전혀 이득이 없는 것 같거나 왜 여기 와서 시간 보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거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책 보고 여러분한테 이야기 전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봤을 때 오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나 때문에 지셨다는데 그게 그냥 그거 들었다고 막 기쁘거나 엄청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걸로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번 보고 이거 말고 다른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저의 삶에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싶어요.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정말 지루한 거 싫어해요. 이 딱딱한 성경책 같은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여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책 안에 내가 진짜 즐겁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의 답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불안이 사라지고 내가 현재가 얼마나 지금 소중한 시간이고 이게 얼마나, 이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얼마나 그게 좋을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되고 어떻게 여러분이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주 일주일을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그저 그냥 내가 살아 있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 길을 열어가는 중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한 일주일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왔을 때 진짜 표정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